예,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 임금은 말년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의 때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젊음도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향락과 죄악에 빠졌다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돌아와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청년 때는 너무 중요하고 인생의 황금기인데 그때 잘못 자기가 살았음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후회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우리의 이 젊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 이제 젊은 시기를 보낸 그런 어르신들도 영적인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보람이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청년의 때는 어떤 때냐? 전도서 1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9절 옆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는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공부도 그렇더라고요. 할 때 해야지 그런 시기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청년의 때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겠는가. 또 여기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할 수 있는 때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요. 가고 싶은 데에 마음껏 갈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다. 저도 굉장히 그 등산을 좋아했는데 안 가본 산이 없어요. 남한에 있는 산들. 물론 안 가본 산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등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그런 그 어떤 그 시기가 지나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 허락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때다. 그럴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여하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젊음을 누려야지 그걸 벗어나면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젊을 때입니다.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나갔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계는 권사님이 아멘 안 하셔요. 아멘? 영적인 청년이라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새로워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와 같이 연세든 분들도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또 세월이 지나가면 또 못 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 청년의 축복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젊음을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헛되지 않게 보내려면 두 번째로 곤고한 날이 곧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랬거든요. 누구도 예외 없이 불현듯 이제 우리 앞에 아무 낙이 없는 날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떠한 곤고한 날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기쁨이 쇠퇴하기 전에 인생 황혼기의 현상이죠. 왜 고등학교 시절에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특별히 그 여학생들은 모든 게 그냥 그 아름답게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깔깔 웃는 그런 시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 늙고 병들면 여러분 이런 기쁨이 쇠퇴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랬지요. 2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비가 왔는데 또 구름이 와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에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빠져가 2번이나 빠져가지고 어렵게 차를 끌어냈습니다마는 걸어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토바이를 불렀어요. 그 돈 좀 주고 거기는 교통수단이거든. 뒤에 앉아가지고 그 험악한 길을 가는데 나는 몇 번 뒤로 떨어질 뻔. 그렇다고 앞에 그 오토바이를 모는 그 청년 배를 안을 수도 없고 어깨를 잡으니까 어깨 막 불편하다고 그러고 하여튼 참 그 여러분 막 그 험악한 길을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해보세요. 그거 자주 타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능수능란하게 다 하도 그걸 교통수단으로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처음 타니까요. 너무나. 그러나 그걸 타고 또 한참 그 빗길에 비가 참 많이. 우리 오기 전에는 너무 가물었다고 그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도 적당히 왔으면 축복을 몰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을 뻔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못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거기서 떠날 때쯤 되니까 온통 푸른 빛이더라고. 다 살아나가지고. 어쨌든 감사하더라. 나는 아프리카를 수없이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 그 최영성 교사님 그 현장에 가서 그 렘넌트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순진무구하고 비전이 보이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깨끗하고요. 그 사역자들이. 다른 데는 그렇지 않냐. 뭐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특별히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비가 왔는데 또 이렇게 구름이 끼고 또 비가 오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죠? 손과 발이 떨려 이제. 젊었을 때는 떠다 밀어도 안 넘어지던 우리가요. 이제 늙어서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손과 발이 후두들 떨린단 말이죠.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죠? 허리가 구부러진단 말이죠. 골다공증. 알고 보니까 애를 많이 낳고 밭을 메고 하다 보니까 구부러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영양제, 영양보충제가 많이 나와서 좀 덜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 많았었어요. 꼬부라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봤거든요. 그럴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3절에 이게 무슨 말이죠?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흉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 이 얼굴 모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 이빨 빠지면요 형편없어요 얼굴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무슨 임플란트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솔로몬도 이가 다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생생하게 기록을 하지. 이가 빠지면 어떻게 왕이에요? 야봐라 그렇게 하니까 말하기도 불편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젊은이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불언간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서 창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침침해진다는 거죠. 시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한번 본문을 좀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세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사절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할 일이 없어.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 외로워요. 그리고 힘들어서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줄인데 자녀되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뭐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혹시 양로원이나 요양원 하실 분이 있으면 제 말을 꼭 명심하세요. 저 아름다운 강가나 산속에다 하지 마시라고. 틀림없이 부도납니다. 그 요양원은. 사람이 많은 곳에 요양원을 세우시고 양로원을 세우시라. 너무 사람이 그리운 게 노인들이에요. 역전에 나가보셨죠? 노인들 얼마나 많이 나와 계십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힘없어 나가서 돌아다닐 수도 없거니와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죽은 거 있죠. 먼저 하나님 부름받아 다 갔어요. 거기에다가 자녀들이 1년에 한두 번 와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주 찾아뵈야 돼요. 부모님들이 결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 의논을 좀 하시라고, 의논을. 그러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오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친구도 없고요. 그러면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4절에 보니까 맷돌 하면 치아를 가리킵니다. 치아. 치아가 적음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요. 우리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 오징어 같은 딱딱한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게 해준 적이 있어요. 커서는 못 먹지. 근데 어릴 때는 그걸 주면 또 받아 먹었네. 오징어 딱딱한 거 어릴 때 못 씹잖아요. 그걸 부모님이 씹어서 주면 그걸 또 받아 먹었어요. 어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가 상해가지고 딱딱한 걸 씹을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무슨 틀니가 있습니까? 임플란트를 합니까? 잇몸으로 음식을 드시는 분들 나는 어릴 때 많이 봤다니까. 그 뭘 제대로 드시겠어요?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가지고 일찍 깬단 말이에요. 젊어서는 그냥 잠이 너무 많이 오지. 근데 나이가 들면 잠이 없다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새소리에도 깨요. 근데 참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엎드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4절에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려.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 무슨 이동통신사 어떤 직원하고 어떤 아줌마하고 통화하는 내용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표현을 못하겠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무슨 말 하니까 불났어? 그러고 엉뚱한 대답. 참 이거 내가 한 번 더 듣고 올 걸 그랬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서로 통화를 하는데 이게 귀가 안 들려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해요. 어떤 직원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그리고 5절에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숨이 차서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어요. 등산하기가 어렵습니다.
5절에 보니까 길에서 놀랄 것이며 이제는 평지도 걷기가 힘들어요. 높은 곳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평지도 걷기가 힘들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제 머리카락이 휘어져 백발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신 목사님처럼. 한 학교에 어떤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려다 말하는데요. 목사님 봉고차 안에 앉아 계시더래, 담임 목사님이. 난 봉고차에 앉아본 적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 줄 알아.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연세가 많으면 머리도 백발이 된단 말이죠. 희끗희끗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염색해도 그것을 영원히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적은 것이라도 힘이 붙여서 짐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 예전에 잡아가지고 병 속에 집어넣어서 볶아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 참 맛있었어요. 농약을 쓰니까 또 메뚜기도 없네. 근데 이제 무농약으로 이렇게 농사 짓는 유기농 이제 농사하는 분들 보면 메뚜기가 많죠. 그걸 잡아가지고 또 막 이렇게 볶아 먹으면 맛있다. 근데 그것도 젊을 때나 메뚜기를 잡지. 나이 먹어갖고 잡을 수도 없어. 얼마나 잽싸게 도망가는지. 작은 것에도 힘이 붙여.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정욕이 그치고 이제 아무 욕이 없어요.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없어 이제는.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인간이 죽어 땅에 묻히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이제 내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문상 와서 왕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초상집에 우리는 문상하러 다니지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요. 언젠가는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문상하러 올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말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참 너는 불행하구나.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는데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잘못 태어났구나 너는. 그리고 죽었는데 그 인간 잘 죽었네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거든. 예? 여러분 그 사람 참 더 살아야 되는데 말이지. 참 안타깝구나. 그립구나. 그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문상하러 오는 사람들이 왕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 여기 6절에 보니까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생명력이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바닥. 기력이 다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장 박동 정지가 박동이 정지되고 그리고 호흡이 멈추는 상태입니다. 나는 임종할 때 보니까 호흡을 돌아가실 때 호흡을 길게 하시더라고요.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제가 가니까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 반드시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천사가 보여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어떤 분은 폐암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막 쌍 욕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나. 아무리 괴로들을지 저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너무 몸이 아프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밝은 얼굴로 천사가 왔다.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러 왔어. 천사가.
이러고 돌아가셨다니까. 제가 저 마산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옆에서 목격했어요. 천사가 그렇게 욕을 하던 분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뒤로 누워도 아프고 너무 아프니까 막 욕을 하던 분인데 눈을 감을 때는 천사가 왔다고 막 기뻐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는 걸 봤어요. 분명히 여러분 천사가 죽을 때 우리를 안내하러 옵니다. 아멘. 불신자는 누가 찾아올까? 귀신이 찾아오죠. 안 끌려가려고 이를 악물고 입술이 터져가지고 피가 주르르 흐르는 그런 불신자도 봤어요. 여러분,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깨진단 말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를 불어넣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청년은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신분을 알아야 신분.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이로비에 가니까 KBS 방송국에서 메이크업을 오랫동안 이제 가수나 탤런트들 메이크업을 하던 분이 같이 일하던 어떤 자매 처녀를 데리고 학원을 차렸어요. 나이로비에다가. KBS 방송국에서 그 일을 했다네. 근데 학원에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당신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듯이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대학에 들어간 그 학생이 어느 회사에 들어간 대기업에 들어간 회사원이 내가 이 회사의 중요한 일을 맡은 회사원이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답이 안 나오면 그 회사에서 쫓겨나지. 우리가 어떤 존재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몰라. 예수 영접하고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라.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또 요하네스버그에서 카타르 수도 도하까지 한 8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승무원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죠. 한국 사람이죠? 그랬더니 맞대. 되게 반가워하더라고. 거기는 한 사람만 있더라고요. 도하에서 인천까지 오는 데는 한국 승무원이 여러 명이에요. 한국 사람 많이 탔으니까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아. 근데 거기는 딱 나하고 우리 권혁 총무 목사님하고 둘이니까 되게 반가워하고 우리도 한 명이니까 반갑잖아요. 어떻게 내가 한국 사람인지 아는지 그래서 예쁘잖아요. 중국 사람 같으면 안 예쁘거든. 근데 예쁘잖아요. 예뻐서 난 알았다니까 되게 좋아하대. 여자분은 또 예쁘다니까 좋아해. 그런 다음에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서 일하는 게. 식사 다 돌리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도 먹고 좀 쉬더라고. 제가 그래서 찾아가서 좀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얘기해도 된대. 복음을 전했는데 되게 길게 전했어요. 제가. 길게 전했다고.
근데 다 듣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최은경이란 자매인데 나중에 끝나고 얘기할까 하다가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잘 가시라고. 중간에 뭐 칩 같은 거 먹을 것도 막 과자 같은 거 갖다 주더라고. 여러 가지 뭐 칫솔, 치약 이런 것도 막 갖다 주. 다른 사람 안 주는데 특별히 줘요. 반갑다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오는데 인사하러 왔어. 막 달려왔어요. 우리 통로에 쭉 줄 서 있는데 가방 들고. 그래서 제가 혹시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소를 얻을 수 있냐니까 이메일 주소를 또 주더라고. 자료를 이제 보낼 생각인데 그 자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자매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개나 돼지하고 다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지 않냐. 응?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요, 얼마나 기류가 불안정한지요. 막 곤두박질이에요. 막 비행기가. 한 번 제가 굴렀어. 근데 여자 위로 굴렀어, 제가. 좀 다행입니다만. 또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또, 농담도 못하나. 어쨌든, 너무 기류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승무원들이 안 됐더라고. 얼마나 불안할까 말이야. 굉장히 안전하다고 그래요. 이게,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가 위험하지.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순항할 때는 굉장히 안전하다. 차보다도 안전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내려올 때 기류가 막 불안정할 때 막 곤두박질 칩니다. 막 굴러 떨어지고 막 그래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고 막 그럽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근데 걱정할 거 없다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되게 막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신분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부족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래요. 위임왕권을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의 때, 영적인 청년의 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영적인 청년의 때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또 육신적으로 우리 젊은이들 헛된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전도서 1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젊을 때 근심을 버려라. 부모를 잘못 만났네. 내가 불행하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말이죠. 공부를 못한다고 또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겐 또 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 부모님들 너무 자신들이 못 이뤘다고 해서 자녀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일을 시켜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걸로 성공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니까 실패하는 거지 인생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근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란 말이에요. 젊은 날에. 아멘. 그리고 또 악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젊기 때문에 방종하고 막 젊을 때 악에 빠질 수 있거든요. 허랑방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누리되 악에는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하세요. 젊다고 해서 방종하거나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려요. 근심을 내어버리세요. 불신앙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젊은 날에 젊음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또 악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근심을 버리고 근심을 좀 깁니다. 근심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또 하다가 잊어버렸죠? 너무 길어가지고 젊은이들 꼭 기억하세요.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 젊음도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어르신들처럼 됩니다. 어른들을 무시하지 말고. 오늘 어버이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외롭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장인 장모님 계신데 자주 못 가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후로는 자주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찾아뵈라. 그 대신 우리 사모는 마음대로 가도 언제든지 가도록 언제든지 오케이. 우리 애들도 가능하면 저도 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자주 할 겁니다. 우리도 불언간 그럴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어른들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 청년부에서 추물럭을 한대. 오늘 어제 밤 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많이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물럭이 아주 고급 고기에다가 조미료를 하나도 안 친대. 거기다 유기농으로 다 준비했대. 한 분도 가시지 말고 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또 이럴 때 또 휙 눈썹 날리고 가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이럴 때는 다 가셔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부에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을 대접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게 여전대 회원 되신 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구나. 한번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구나. 우린 그냥 차려놓은 밥 먹기만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대요. 참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또 이렇게라도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설거지부터 다 한다네. 돈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가셔서 드세요. 많이 준비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청년은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또 후회하는 그런 날이 와요. 전도서 12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장 11절. 그 뒤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기서 목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지혜자들을 통해 주셨든지 영적인 스승을 통해 주셨든지 그 말씀은 우리를 바로 가게 하는 채찍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제대로 받으면 채찍과 같아서 우리를 채찍질해요.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여러분 자녀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도덕 윤리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을 못 이겨요. 도덕윤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를 채찍질하고 잘 박힌 목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히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꼭 말씀을 듣다가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꼭. 어떤 분은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받아요. 은혜로 받는다니까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걸리고 영광이 걸리는 줄로 믿습니다. 옷이 잘 제자리에 잘 박히면 옷도 걸고 거기에 액자도 걸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잘못 박혀 보세요. 오다가 다 다쳐요. 옷에 찔립니다. 그러나 잘 박힌 옷은 유용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보람 있는 그런 삶을 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기회. 청년의 때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때 아닙니까? 좋은 때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꼭 기억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자랑하지 말고, 지나간 거에 아무 소용없어요. 앞으로 은혜 받을 거 기대하지 말고,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청년의 때, 지금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열의 일명 없이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젊은 날에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청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은혜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예수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